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마지막 날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 후덥지근한 날씨와 장마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있는 이 장대 같은 비를 뚫고 주님의 전전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이들의 우리 모든 이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씀 듣기, 설교 듣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설교를 전개하고 있고, 평소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조금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원제는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로 좀 완화시켜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Always, 항상인데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설교 안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참 적지만, 저희 이 청년의 시절, 저희 이 예외자로 있을 이 시기도 말씀을 듣기가, 말씀을 청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저 또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 이 말씀이 좀 들리는 것을 떠나서 매력적이거나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혹은 이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이 자세,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모든 네 가지 과정이 융합되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묵상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이 말씀을 수긍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나갈 때 한 가지 전제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통독의 본문, 통독의 범위 안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포로기를 경험한,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졌고, 여러분, 대동교회가 사라졌어요. 대동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머물 집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기반이 사라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구약적인 관점이죠. 40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는 신약적인 관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말하듯 이미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때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참으로 웃긴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이사야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간차, 시각이 좀 다르지만, 망할 것이라고 말하여도 믿지 않았고,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경우,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드릴 예배의 처소도 없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집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겠냐고, 회복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을 때 그때의 대답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정확하며 우리가 예측 불가한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나갈 때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겁니다. 와우, 목사님, 주일 마치고 주일 저녁에 항상 고기를 옳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요일밤 뭐가 옳다, 무엇이 항상 진리다 라는 그 어떤 명제보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그 전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고 와닿지 않은 그 경우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실 때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리더 모임을 통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싶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위로와 평안입니다. 위로와 평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축복,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회개와 순결한 삶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가장 적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청년한테만 딱 한정시켜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이 기대하는 교회라는 주제 안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싶냐고 하였을 때 이거에 아마 우리 에바다와 다윗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충실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원해.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는 성경이 내용이 위로와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적용이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지만 그 중간의 과정은 우리가 생략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책망하는 기능이 있고요. 바르게 함과 오르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그 의로 교육하기, 지속적인 그 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옳은 길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주요 기능 가운데 이 교훈을 제외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위로와 평안의 요소가 적습니다. 위로와 평안의 요소보다는 우리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책망함과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초여름이 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울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여러분들의 건강한 어떤 신체, 몸매를 뽐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프 이미 찍으신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바프 어떻게 됐습니까? 바프가 뭐냐고 묻는다면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체지방을 태워서 우리의 몸에 어떤 극한의 어떤 쉐이빙이나 극한의 어떤 아름다운 근육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지방을 태워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근육을 계속 펌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 이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형성되는 사람은 아마도 인간이 아닐 겁니다. 계속 우리가 평소에 하는 활동량보다 더 많은 시간을 움직여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내가 먹기 싫은 것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교육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습득을 하고 어떤 자격을 습득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하기 어려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며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선택 이상의 선택이 필요한 이 책망의 요소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주님과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또한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저항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위로와 평안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책망하는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에 다녀오는 우리 형제 지체들 혹시 봉화지염 기억나십니까? 군대에서만 있는 병 아닙니까? 이 의학적인 용어로 봉소염이라는데, 군대에서는 참 신기하게 피부적 감염이 일어나면 피부가 썩습니다. 그래서 2등병들한테 1병들한테 가장 많이 교육시키는 건 뭔가 하면 자주 속옷을 갈아입고 위생 상태, 심지어는 군대에서 손톱 깎기까지, 손톱을 깎는 것까지 검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군대는 정말 특수한 곳이라서 손톱을 잘 깎지 않고, 이 네이나 속옷을 잘 갈아입지 않고, 양말을 제때제때 갈아 신지 않으면 행군을 갔다 하고 아주 자그마한 그 상처 가운데 이 균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이 균이 들어간 것을 방치하면 군대에서만 많이 발견되면 이 봉화지염이라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피부가 썩어져 가고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입원하거나 살을 도려내고 상당한 기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그냥 누워있으면 된다, 그냥 너 괜찮다, 얼마나 아팠니? 라고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성을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균형 잡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주제가 내 관심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필요를 들으려고 하고 치유하려는 그런 모습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다 드러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 어떤 것입니까?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요리 두 마리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되는 약 2만 명의 이 사람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나 하루에 한 끼 반 정도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치유의 어떤 현장 가운데 병 고침도 받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보내다가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 식사할 때가 되는데 아마 하루 정도를 꼬박 이 배를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2만 명이 가까운 사람을 먹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배를 충분히 먹이고 그들의 이 기쁨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주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한 끼 먹고 한 끼를 해결한 것은 하루 행복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행복,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인간의 영원한 이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는 부른데 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지금의 자신의 관심사는 배가 고픈 게 사라지게서 관심사가 없는데 영원의 삶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이 말씀이 관심 없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나간 지루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이 말은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방금 전한 너의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거주하고 나와 교제하며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걸림이 되냐고, 찔림이 되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요한복음 26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이미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간파하셨지만 우리 사람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어떤 인생의 니즈나 인생의 어떤 욕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의 조건, 하루아침 하루 정도 행복하고 그냥 해결되어서 며칠 동안 해결되는 그런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근원적인 삶의 행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찔림이 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찔림이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는 것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청년의 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모든 문제에 너머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해답풀이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관심사가 바뀌길 소망합시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게 정말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도 내가 취해야 될 관심사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무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얻어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짐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짝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묻는 이 말의 원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우리가 친히 읽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무겁고 귀찮은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의도가 두 번째가 아니니? 지금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은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이 종말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마지막 벽을 허물어뜨기 전에, 그 전까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회개할 것을 말하였고, 지금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심판에 임박할 것을 계속 말했지만, 예레미야 반대편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너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거짓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거짓의 말씀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 거짓된 말씀을 추구하다가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너는 항상 무겁고 귀찮은 말씀만 내게 주고 있는데 그 무겁고 귀찮은 말씀 또 주신 것이면 내게 말해보라고 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귀찮은 짐이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 공동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여라. 여러분, 언어 유희죠. 좀 오늘도 부담스러운 말씀, 오늘도 어려운 말씀, 오늘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뭔가 자극이 되는 그런 말씀 없냐고 말했을 때 언어 유희를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짐짝 취급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짐짝 취급하여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23장 이 33절 말씀에 이르기 전에 이 예레미야 23장 33절과 같은 이 경우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를 이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관계 속에서 말씀이 들린다. 관계 속에서 말씀이 들린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은 점점점 더 많이 와닿고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근원적인 그 이유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우리 자신 속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불씨가 사그라져 있으며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소원 중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적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접촉할 그 생각도 없고, 접촉하였을 때 그 말씀이 들리거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역동력과 힘까지 우리 가운데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항상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주님께서 더 길게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일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일관적인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추격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반응하며 우리 또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선하심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양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상황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작게는 10마리, 많게는 한 50에서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을 키울 때 양들은 다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양이 검은 양이 없죠. 양이 뿔이 아주 큰 양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완전히 하얀 순백 양이 아니라 하얀데 때 묻어 있는 회색빛의 양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 양들은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945년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군이 이스라엘을 주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삼으려고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를 만들어주려고 잠시 주둔하고 있을 때 모든 이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이 바로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에서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만 마리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영국군이 떠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고 원래 있던 목자들에게 이 양들을 돌려주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영국군의 눈에서는 이 모든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목자를 불러가지고 이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목자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들은 제 음성을 압니다. 정말입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양들은 제 음성을 압니다. 공동적으로 아주 크게 만들었던 그 목장에서 수만 마리 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목자들이 나와서 1번 이 목자가 자신에게 소유가 된 이 1번부터 10번까지 양들을 각기 다른 음성으로, 각기 다른 음주로 부르니까 그 수만 마리 양 가운데 정말 그 1번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양들이 뛰어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목자, 그 다음 3번 목자, 그 다음 4번 목자. 여러분,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할까요?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 때로는 사자와 곰 앞에서 몸부림치던 그 시간, 이스라엘은 대부분 4분의 3이 건기인데 먹을 물이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맸을 때 나에게 생명수를 주려고
앞장서고 달려갔던 그 목자와의 시간을 양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소원을 가지면 주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마련되어집니다. 그 올바른 태도가 마련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친밀해져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쓰며 때로는 내게 벌이 되며 때로는 내게 참 쓰라림이 되는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을 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고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융합되어서 묵상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말씀이 짐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회피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평가하지 말고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이 나쁘다,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쉽다 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묵상하고 읽고 암송한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되새김질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위로와 평안은 주님께 돌아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데,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 할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구원의 문을 여신 십자가지요. 우리의 이 자기를 부정하며 우리의 죄성을 밟아버리며 부셔버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픈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픈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감당하고 그 속에 있을 때, 그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것도 내게 부담이 없고 그 어떤 상황도 내게 불편함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든 것이 있으나 모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